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인데 그 바로 앞장인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몇 낮 며칠을 잠을 이룰 정도로 답답해합니다.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을 알아맞추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 술객들과 지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꿈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꾼 꿈을 맞추고 그 꿈의 내용마저도 해석하라, 이런 너무 어이없고 정말 황당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지혜자들과 이 술사들도 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꾸신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합니다. 너희가 지금 시간을 벌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당장 내가 꾼 꿈의 내용을 알아맞추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이 끔찍한 명령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내립니다. 박사와 술객들은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에게 간청합니다. 신이 아니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왕이 꾸신 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잡아 다 죽여버려라 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 역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정확하게 맞추고 또 꿈의 해석까지 해줍니다. 이에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의 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지혜로운 다니엘을 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고 또 다니엘의 천거를 받은 이 메삭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지방 관리로 임명합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이 다니엘 3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루었던 일보다 자기가 이뤄야 할 일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함으로써 대제국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의 그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그 느부갓네살 왕, 이제 그는 자신이 넘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진 것에 대해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할 만한 사람은 또 세력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구도 자기에게 필적할 만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그 우월감을 하늘을 향해 뻗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다니엘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높이 60규빗 또 너비 6규빗, 즉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게 되면 약 높이 27m 그리고 폭 2.7m의 금신상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아파트 1층에 한 층의 높이가 약 2.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의 높이는 오늘날 아파트 건물로 따졌을 때 약 10층 아파트 건물의 높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 정도 아파트 10층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꽤 큰 공사인데 당시에 이렇게 큰 신상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아마 바벨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금으로 금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 그 금신상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면 마치 이것은 신의 강림하신 모습처럼, 신의 영광이 발현하는 모습처럼 그 사람들은 보였습니다. 이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신상이 있고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 뒤에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말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 때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몸을 금칠하여서 온 천하 만방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전에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때만 하더라도 이 세상의 참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지혜로운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금신상을 만들고 또 그 앞에 절하게 만들면서 자신을 숭배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을 믿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됩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각자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통해, 이 영적 경험을 통해 막혀있던 부분이 해소되고 또 신학의 문턱을 한 단계 넘어서는 계기가 경험으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당장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 자라난다면 다행인데, 그 감사한 일인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과 우월감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 꿈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두려워하고 찬양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아닌 교만함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의 영적 경험으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또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일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신 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경험은 우리의 자랑의 재료로 삼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재료로 삼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랑의 재료로 삼아 버렸던 겁니다. 그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의 낙성식에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금신상을 통해 이 자신의 위용과 영광이 온 나라에 비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그의 교만이었고 욕심이었습니다. 금신상, 이 낙성식의 하이라이트는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그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나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 했습니다. 만약 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으면 그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 태워 죽일 것이다 라는 왕의 무서운 명령이 내린 상태였습니다. 풀무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쇠를 녹일 정도로 뜨거운 불입니다. 사람이 그 불에 들어가는 순간 순식간에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무서운 화력의 불이었습니다.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면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운명에 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과 명령 앞에서 또 그 맹렬한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습니다.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고 또 이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를 거부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상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세 사람만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띄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를 기회로 삼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로서 이 본토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지금 정복당한 이 포로 출신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총독에 임명되고 또 지방 관리로 임명되고 출세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배 아팠습니다. 포로 출신 주제에 잘 나가는 것이 못마땅했는데 너희 이번에 잘 걸렸다. 이 마음에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바로 고자질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및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아멘. 갈대아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세 놈을 붙잡아 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세 친구는 이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총리가 될 때 다니엘의 천거로 발탁되어서 지방의 관리로 일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지금까지 그 지방을 잘 다스려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인재를 그저 그렇게 허망하게 잃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잡아들인 세 친구를 질책합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만일 이것을 거부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당시 대제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하더라도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에서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지 결단해야 됐습니다.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세 친구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몇 번을 물으셔도 저희의 대답은 같습니다. 저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바로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당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세 친구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언뜻 보면 이 세 친구의 말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굉장히 무례한 발언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들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세상의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그러니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는 맹렬하게 풀무불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듯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내 앞에 있는 왕은 도끼 눈을 치켜뜬 채 지금 내가 무엇이라 말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에는 그 신하들이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눈을 똑똑히 뜬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이
놓여 있는 지금 너무나도 살벌한 분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이 살벌한 분위기에 짓눌려서 아마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넉넉히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토록 이 풀무불의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어준 것일까요?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 앞에서도,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내뱉은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이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세 친구에게 중요한 것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도 또 눈앞에 있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능히 그곳에서 건져내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상사의 비위도 맞추고 해야지 자기만 깨끗한 척, 자기만 고상한 척, 그런 척 한다며 비방하며 회사를 위해 또 무언가를 위해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그 압력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상사가 그렇게 말하고 또 회사가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 대항해서 나의 신앙을 지킨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회사나 상사가 말해도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지금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그 최고 권력자의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긴다, 이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최고 권력자의 왕 명령을 거부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풀무불이 주는 두려움과 그 걱정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 채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죽지 않을 걸 알아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죄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을 미리 전제해 놓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보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니 이 일로 내가 죽는 일, 내가 손해보는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안전과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 이것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뜻에 따라 지금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대부분 고난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운 일을, 풀무불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압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풀무불 앞에서, 우리 문제 앞에서 또 세상을 향해 우리는 믿음의 도전장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친구들이 풀무불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세 친구가 하나님, 저 풀무불에서 저희를 건져내 주시면 우리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세 친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직 하나님만 섬길 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조건을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며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또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병자가 낫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또 폭풍이 잠잠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기적을 행해 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다는 그 조건부 신앙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하나님,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조건을 달았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믿을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거래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보통 거래를 하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강자가 약자에게 압력을 넣어서 불평등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약자가 강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강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린 죄악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 대신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건을 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을 내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내거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가 지금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적반하장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보면 지금 국민청원에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개념이 없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감히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우리인데도, 툭하면 불순종을 일삼는 연약한 우리인데도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친히 언약을 맺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그 미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뿐입니다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된 믿음입니다. 생명 없는 그 헛된 죽은 신에 불과한 그 우상에 우리의 삶을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 성경에 말하는 그 우상, 십계명에서도 지금 철저히 금하는 우상,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는 우상, 이 우상이 언제 효력을 발생할까요? 우상을 만들 때?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 때가 아니라 그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할 때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라 믿고 그 앞에 우리가 절할 때입니다. 이 우상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나의 통장이, 또 나의 모든 내 성공이, 내 지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믿는 순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상의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도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금신상으로 만들었들, 아무리 크게 만들었더라 하더라도 그거는 우상일 뿐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 우상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저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새 친구들이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우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금신상일 뿐 진짜 신이 아니고 거짓된 신에 불과하다, 우상에 불과하다, 가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서 그 왕을 존중하였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교만 위에 만들어진 저 금신상은 참신이 아니라 우상일 뿐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왕이지만 신은 아닙니다 지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새 친구가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또는 사회에서 고사를 지낼 때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또 회식 자리에서 사장이 따라주는,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애사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 유난스럽고 지만 아는 사람이라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는 돼지머리에 절하지 않지만 열심을 다해 회사에 충성합니다. 우리는 사장이나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먹진 않지만 회사의 동료들과 직장의 번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 애사심은 돼지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사장이 따라주는,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넙죽 받아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릇된 문화를 밀어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정착시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에, 그 문화에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우리의 사명은 결국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명을 걷어차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금신상과 우상들이 널려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풀무불이 우리 인생길의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우리가 그 풀무불 앞에 서게 될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이 다니엘과 또 이 세 친구의 믿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제국의 그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그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또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